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음받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권세 있는 삶 하나님 군대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모든 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사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거기 23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래요. 이 재앙이 내려지는데 피를 보면 이 재앙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제 피의 능력, 다르게 말하면 이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12장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여기 이제 전환점이 이렇게 딱 되는데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이제 이 유월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혈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 관점에서 이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거기 이제 보십시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하는 이제 심판이 왔는데 이 심판이 나를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구약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지신 목적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9절. 자,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자, 사함을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죠. 죽음의 이 세력,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마귀한테 벌벌 떠느냐?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너 까불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 두려움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돼요? 예,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모형입니다. 이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냐? 예, 후사되기 위하여. 그리고 후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 삼고 이 자녀는 이제 기업이 있는 자를 이제 후사라 그럽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거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시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이 보혈의 능력이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붙들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거기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죄에는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이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도 법을 어기게 되면 지금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또는 이제 사형을 당하든지 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속량 값을 치렀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지금 이 고난 당하셨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이제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이 뭐냐면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뭔가를 이제 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넣으심을 보고 보라 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뛰어넘어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이 19장 30절이 뭐냐면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거기 마지막 절까지 했던 그 부분을 다 이루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 2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뭘 하려요? 첫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기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보세요. 3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았으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좀 전에 불렀던 히브리서에 그 6가지 있어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뒷부분에 이제 보세요. 앞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거기 35절을 보세요. 35절. 자,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인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피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예, 믿어야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가 뭐냐면 오늘 12장 1절 위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무슨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딸입니다. 유월절. 예. 그 다음에 절기가 15절 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예, 요 절기를 절기는 뭐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명절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예, 어떤 기념일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요 이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절기는, 여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건이 뒤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속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 요 사건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거기에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예, 대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걸 요약하면 크게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렸느냐, 그리고 왜 못 박혔느냐. 예. 피는 뭐냐면 뭐하고 관계되냐면 제사함과 가지고 있어요. 제사함. 따릅니다. 제사함.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예, 이 심판을 받으셨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죄가 따릅니다. 용서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여러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따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 예, 용서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죄책에 우리가 계속 시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내가 이걸 누리게 되게 되면, 예, 죄가 지어지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 양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느냐, 계속 네 같은 게 예수 믿냐,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혈에 탁 덮어지게 되게 되면 이 보혈은 더 이상 모든 마귀의 참소를, 정죄를 잠재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면 뭐냐면, 여러분이 뭐냐면 용서받았다는 죄책의 이 시달림, 눌림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내 속에서 뭐가 되냐면 영적인 자유가 일어난다. 눌림이 없어져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 이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축의 피였지만 그거는, 예,
본인 한 사람의 이 죄를 이렇게 속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거는 뭐냐면 지식이라 이게. 이 지식이 내 속에 실제가 되어야 지금 여전히 이 죄는 이 죄악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늘 눌리고 이것 때문에 늘 이게 내 마음속에 송사가 오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괴롭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따릅니다.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죄를 내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처럼 내가 자백하면 죄를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따라합니다. 정결함.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요 능력이에요. 이게 정결이에요. 정결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이 생각이 전부 오염이 된 거예요. 물이 여기에 오염돼 보면 이 컵이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 물을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못 마셔요. 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되면 부패됐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돼요. 이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는 이 능력이 여러분이 없어게 되게 되면 계속 여러분은 우리 의로 사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다르게 말하면 부정불결이에요. 이 더러움이 내 속에 역사해서 그대로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갖다주는 이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해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지게 되게 되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해결 안 되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이제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에 눌리고 힘들고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뭐가 없느냐 하면 샬롬이 없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계속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제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의 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값을 샀기 때문에 죄에 팔려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값으로 삼바되어서 나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보세요. 책임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 안 느껴지느냐?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더럽혀져 있으면 마음이 죄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뭘 못 느끼?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 와. 그냥 여러분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따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릅니다. 사랑하십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주인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책임지는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러면 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이 죄를 회개함으로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하고 이스라엘의 이 절기 명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님이 이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따릅니다. 피가 증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이 피가 너를 사랑한 증거고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 때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 엄청난 이 힘이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에 이제 보세요. 각종 여기에 우리는 그냥 호흡하면 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바이러스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바이러스부터 차단되는 게 바로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막아주는 게 따르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 따릅니다. 사단과 여기 있는 따릅니다. 바로와 세상과 나를 이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는 것에 따릅니다.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러니 피 흘리다 못 박혔다면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죽음은 뭘 의미냐? 따릅니다. 무교절.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기 무교절 그걸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무교절은 뭐냐 하면 3일 동안 여기서 이 떡을 거기에 땅속에 묻어두고 그걸 꺼내서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따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의 3일. 요 3일이 뭐냐? 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을 우리 속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혜는 있는데 이 두 번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라. 그런데 요 자아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뭘 처리했냐? 죄를 짓는 공장이 자아예요. 자아. 옛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딱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아담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 믿어도 이걸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5절부터 위에 거기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무교절 나오죠. 무교절. 그렇죠? 무교병을 먹이라 그러죠. 자, 이 무교병 먹는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의 요 3일 우리의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요 시간이에요. 따릅니다. 내 교만,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따릅니다. 자존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십자가에 주님이 박힐 때 박히셔야 되는데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라. 너무 이 자아가 부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처리하는 것, 이걸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가 이 자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끝 됐지요. 따릅니다. 주님의 소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내가 주인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오냐? 이 사랑이 내 속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책임지는데 내가 이제 직장 다니고 내가 이게 돈 벌어서 내가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딱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따릅니다. 함께 하심. 자,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자녀의 근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책임지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승리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뭐가 경험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돼요. 그런데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라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끔 이 지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게 맞네. 그리고 하나님 날 인도하는 게 맞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함께한다는 의미는 요 속에 우리는 자녀됨의 이 근세 특권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따릅니다. 인도하시고 5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이걸 여러분이 오늘 누리셔야 돼. 이걸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죄 짓기 전에 이 아담의 상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 자녀의 근세가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따릅니다. 인도하심. 자, 따릅니다. 보호하심, 공급하심, 승리하심, 기업 주심. 요 5가지가 온다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돼요.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 속에 자녀됨의 근세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이 절기, 다르게 말하면 축제의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 갈등 속에, 갈등은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뭐로 만나느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자, 마지막 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41절. 자,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뭐로 나왔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 그러죠. 군대. 따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자,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용사, 군대가 돼야 돼. 군대. 그리고 군대라는 뭐냐면 자녀되면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사가 되어야 이걸 누려요. 힘이 있어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싸울 줄 알아야, 이겨야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리는 게 뭐냐? 지금 마귀의, 즉 바로의 종살이 해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된 노용으로 죽을 지경이라. 이 삶이 내 삶에서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그 앞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자, 3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입히사?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따릅니다. 은혜를 입히사.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이렇게 살 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내가 자녀 맞네. 보혈의 능력이 나를 흐르고 있네. 나는 죽고 예수가 살래.
내 속에 살고 있네.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보면 하나도 삶 속에서는 없어. 자녀되면 이 특권도 없고 맨 이게 힘든 것밖에 없어. 얻어 터진 것밖에 없어. 늘 기도에 고백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늘 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기셔야 돼요. 이김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이기면 따라합니다. 은혜를 입히사. 예, 은혜가 입혀져요. 아, 내가 은혜 입혀졌구나 이걸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은혜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은혜가 입혀지면 자, 요 은혜가 여기 은혜 입혀진 겁니다. 36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 한 절을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따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예, 이게 돼요. 전에는 구할 줄도 몰랐어. 그런데 구하는 대로 하나님 그들 것이 와요. 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그 세상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12장 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장 2절. 자,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의 달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죠. 자, 오늘날은 3, 4월인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야 이때부터 새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이 삶,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이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 입혀졌기 때문에 은혜 입혀진 대로 오늘도 하나님 구하는 대로 종로로 됐던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살아가는 자가 이전에는 바로의 녹을 먹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시작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3절 보세요. 12장 3절. 2절에 시작되었어요. 자, 3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구원이 첫 번째가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고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잡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와요.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 13절 뛰어넘으면 다시 이제 보세요. 오늘 읽었던 23절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반드시 요 날이 와요. 어떤 날이 오느냐?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뭐 한다고요? 심판이 온다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와요. 끝이 와요. 개인의 종마도로 죽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다시 주님 오심으로 이 날이 오든지 요 날이 반드시 와요. 칠 때에 뭐가요?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피가 내 속에 증거라는 거예요. 이 피를 보면, 자 보세요. 자, 그 뒤로 있습니다. 내가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릅니다. 재앙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심판받지 않고 승리하고 축복받는다. 예,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나의 이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우리 교우들의 온 삶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이 삶에 이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다시 한번 36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자의 주시는 이 전리품, 오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이 증거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리품이 그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저주 재앙은 내하고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해육으로부터, 악한 영의 이 공격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킴받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덮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를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피의 능력이 오늘도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승리자, 하나님의 군대로 섭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업을 취하는 하루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